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되면은 각 가정에서 이방인의 가정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제사지요. 예, 그 제사 예배 드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고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만 가지 복이 오는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거 참 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설 명절을 통해서 가정에서 귀신에게 제사,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참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과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그 귀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 46장 말씀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그 허무함, 하나님 숭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의 그 영광, 그것을 1절로부터 그 쭉 5절까지에 말씀하셨어요. 그 이사야 46장이 전체 제목이 구원의 완전성, 완전 구원은 1절로 4절까지가 우상은 완전히 이제 무거운 짐만 되고 그것이 구원해 내지도 못하고 심판날에 우상과 함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같이 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공개하는 자들은 태에서 나무로부터 쭉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참 품으시고 안으시고 구원하여 내시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은 귀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과 하나님께 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으로부터 만 가지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공경하며 살다가 천년안식 거쳐서 무궁안식 가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래 이 시간 우리가 우상 숭배와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두 노선, 두 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사야 46장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너브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도 못하며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자기도 잡혀갔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의 종이 되어서 그런 불행한 삶을 살다가 귀신과 함께 영원히 자기 저속 불못으로 영원한 지옥의 행벌을 피할 수 없는 거죠. 참 불행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제 아래에서 태어나고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의 마음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예수님 십자가로 제사함받은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쭉 자랄 수 있는 이런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허무한지요. 이 우상 숭배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 참 마지막 심판 날뿐만 아니라 쭉 역사를
장세로부터 역사에 내려오면서 생명계통과 또 죽은 영 계통이 쭉 두 길로 나눠져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중생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에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의 생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건 참 너무 귀한 일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는 것이 너무 불행이죠. 그런데 그것이 참 진리인 줄 알고 어떻게 열심으로 믿고, 그 엘리야 갈멜산의 그 대결처럼 열왕기상 18장에서 그 우상 숭배한 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막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막 거의 하루 부르짖어서 응답하소서 그렇게 우상 숭배에 열성이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열심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 참 종말이 어떻게 된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럼 우상 숭배가 이 이사야 선지 시대에 이 말씀을 받아 기록할 때, 구약 시대 우상이라는 것, 율법에 의한 우상이라는 것은 나무나 돌로 깎고 다듬고 거기다가 금이나 은으로 또 덮씌우고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수곡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 그 앞에서 복 달라고 엎드리고 빌고, 그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런 어떤 물건을 깎아서 만들어 놓고 그 복 달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큰 산이나 또 바다나 또 어떤 개울가나 또 큰 나무나 이런 사람으로서 어떻게 무슨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뭔가 좀 신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해도 무조건 좀 빌어보고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여기도 저기도 전부 다 신인 것처럼 그리 믿기도 하고, 또 만들어 놓고 신이라 하기도 하고, 우상숭배. 그리고 구약시대는 무슨 행상을 만들어 놓고 복달라고 비는 그런 우상숭배였다면은, 우리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마음의 우상, 우리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마음의 우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음의 우상이 가득할 수가 있어요.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도 더 하는 게 있다면은 그것이 우상이죠. 그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우상을 멀리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들도 실상은 그 우상과 접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가? 눈에 보이는 우상은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골로새서 3장 같은 경우에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 물질적인 탐욕뿐만 아니라 우리 지식에도 있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외에 우리가 더 바라고 원하는 것, 물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식이나 또 재능이나 여러 가지 달란트를 구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리 열심으로 노력하고 또 구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장이 된다면 그 우상이죠. 부모님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명예나 권세와 지위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지장을 받는다면 전부 다 우상이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일에 온전히 전심전력을 다하고 하나님 제일 중심주의로 살아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참 이 청년 학생들 수능을 앞에 놓고 쭉 보면은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참 지나야 될 그런 데는 조금이라도 더 성적을
좋게 받아가지고 더 좋은 학교 진학을 위해서 주일날 쭉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이제 그 참 수능 마치고 대학 입시 문제 좋은 학교 갈 수 있도록 공부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더 잘해야 하지. 그런 것도 우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탐심, 우리가 정과 욕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적인 우상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서는 저희의 신은 배요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19절 저희의 신은 배다. 이 신이 우리 발에 신고 다니는 그 신이 아니고 참신, 거짓신, 신이라고 이름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그 신은 배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배, 이 바다에 둥둥 운행하는 그런 배가 아니고 우리 먹고 마시고 떵떵 기르면서 먹고 마시면서 그래 즐기는 그런 배.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돼서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섬기는 일에 지장이 있다면 그것 또한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에 하나님 앞에 걸릴 수가 있다. 영적 우상. 구약시대는 만들어 놓고 숭배하기도 하고,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도 얼마든지 영적 우상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 1절에 보니까 짐승과 가축에게 우상이 실려왔는데 그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짐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을 주지도 못하고 무거운 짐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 뒤로 제껴놓고 세상 일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학교에서 1장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라고 해방을 주시고 그랬는데 좀 동족의 방해를 통해서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건축하는 일 전부 손 놓고 자기 일에 바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책망했습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집으로 가가지고 내가 불어버렸고 너희가 전대에 넣었지만은 내가 전대에 구멍을 뚫어버렸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정말 헛되구제하여도 하나님이 모으고 싸워가지고 이리 자빠져도 잘 되고 저리 자빠져도 잘 되고 앞으로 엎어져도 잘 되고 뒤로 넘어져도 잘 하나님이 이래도 저래도 손대는 일마다 복을 주시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누가 망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사업이 실패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정성을 쏟아붓고 아무리 애를 써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신명기 8장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것이 마태복음 6장에 와가지고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다 아신다. 다 아신다. 나보다 나 사정을 하나님이 더하신다.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도 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은 먹고 입고 마실 거 걱정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하면은 조금 거짓말이 아닐까. 사실상 자녀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죠. 그런데 참 마태복음 6장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다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래 너희는 그런 거 이방인들처럼 그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데 그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고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1절에서 이 우상은 짐만 되고 무거운 짐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먹고 마시고 하는 세상적인 일 이거에
열과성을 다해서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마음이 둔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잘 되는 것 같을 수도 있으나 오히려 뭐라겠습니까?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 다음에 2절에서는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해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영적인 우상적인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심판하러 오실 때에 전부 다 지금까지는 참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면은 영혼 구원 받고 옳은 행함이 없으면은 상급이 없고 징계는 받아도 구원과 멀어지는 것은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만 꼭 붙들면은 구원에 이르기는 하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죄를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 앞에 몸과 마음까지 완전히 죄와 상관없는 성결한 완전 성결을 이루어서 참 말세 사명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왕권의 영광으로 세상을 통치할 때 재림하셔서 그때 분봉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런데 그때 이제 참 우리가 완전한 인격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전도할 때 전도받고 따라온 사람들은 또 하나님 천년왕국에서 종족이 된다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상은 전부 다 무거운 짐만 되고 그것이 구원하여 내지도 못한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영적 우상 우리 마음을 철저히 검열을 해서 하나님보다 더하는 것이 있다면 이 세상에 어떤 무슨 일이든지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장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니까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생각하고 이 정도는 뭐 하나님 묵인하시겠지. 그리 생각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극히 미미한 것이지만은 우상 숭배에 속할 수가 있다. 저희의 신은 배요, 탐심은 우상. 그리고 우상 숭배는 너무 허무하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이런 명절이나 또 무슨 가정에 또 행사가 있을 때 그 우상 앞에 절하고 하는 것은 참으로 허무하다.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3절로 4절 말은 같이 읽습니다. 3절로 4절입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풍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 섬기는 일이 얼마나 복인지요. 하나님 섬기는 일이 얼마나 복이고 또 그 중에서도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45절 뭐죠? 때를 따른 양식,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일. 우리 율법시대 예수님 초림주로 오셨을 때 예루살렘 교회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심히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지 안 해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책망받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오실 때가 아니었더라면은 그 뭐 짐승 잡아 제사만 드려주고 그러면은 제사장으로서 무난히 넘어갈 수도 있는데 기록된 말씀대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이제는 율법 시대에서 다 시대가 바뀌는데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그렇게 책망을 받았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영적 이스라엘 종말에 주시는 교훈. 참 제가 엄청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구약 이스라엘 종말에 예수님 초림주로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그때 예루살렘 교회 상황,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영혼 구원 받는 교회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영육 구원 받는 교회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호련히 변해해서 들림받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살전 4장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죽어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냐고 살아서 변화받아 들림받는다니까는요. 그래 지금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전무후무한 심판날에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인자의 임함은. 그 둘 다 심판이잖아요. 노아 때는 합심 가정이 잘 돼가지고 방주를 예비해가지고 새 시대를 개척했죠. 노아 홍수 후에 그 새 아들들에 의해서 민족이 쫙 퍼져나갔잖아요. 그리고 땅에 뭐 방주에서 나와보니까 전부 다 그 새 아들들의 노아 가정의 기업이었죠.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그러니까 합심하여 방주를 잘 예비해가지고 환난 면코 예수님 영접해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에 들어간 사람들은 참 복 중에 복이고요. 예수님 재림을 영접하는데도 두 가지 길이 있다. 그것이 계시록 7장이에요. 그런데 복음서나 편지서에서는 그것이 구분이 안 돼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들림받고 믿는 자들이 다 들림받고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에 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전부 다 들림받고 그게 거짓 선지라는 것이 성경 어디입니까? 계시록 20장 4절이죠. 계시록 20장 4절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는 그 부활이 첫째 부활이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부활이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있죠. 오늘날 천국 복음 전하는 교회는 첫째 부활 때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고 다 들림받고 그래요. 그게 첫째 부활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계시록 20장에서 첫째 부활은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 계시록 20장 4절에서 그런 사람들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에서는 둘째 부활에 생명책과 또 다른 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다 부활을 받아서 행함에 따라서 행위심판을 받아가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딱 완전히 갈라지는 그때 이제 완전한 천국과 지옥이죠. 지금 사람이 죽으면은 낙원과 엄부에 간다 하잖아요. 마지막 부활 때까지 대기하는 곳이. 그러므로 이 3절로 4절에서 우리가 믿는 성도들의 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본문 말씀 3절로 4절 보면은 태에서 나무로부터 백발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품어주고 안아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랬는데 지금은 영혼 구원에서 초림주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서 이제는 재림하시는 주님, 영육 구원,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영육 구원의 구원을 위하여서 또 때를 따른 양식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 그 계시록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열어서 증거해야 될 말씀이라는 세계 모든 교회가 다 알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이제는 오늘날까지 우리가 복음서와 편지서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일이 있고 변화 성천하는 일이 있다. 그것만 알면 돼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도 몰라도 되고 그 부활만 있다. 또 변화 성천하는 것도 계속 7장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서 또 영육 구원 받는 일과 입맞은 종들이 나와서 세계적으로 다시 언할 때에 어린 양의 피에 옷만 씻어가지고 개우 회개하고 막 무더기로 그때 전무후무한 심판날에 마치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의 가정에 천사를 보내가 손을 잡고 끄집어내가지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듯이 누가 보면 17장에서 롯의 때와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롯의 가정과 같이 겨우 구원받는 정도의 또 구원도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저 말세 사명자로서 복된 수고를 하고 그 복된 수고의 행함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의 영광으로 들어가고 계시록 7장 14절에서 어린 양 큰 환난에서 어린 양의 피에 나오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만 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비한 곳에서 예비한 곳으로 쫙 들어가지고 후 3년만 대환란 때에 보호와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 재림하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이 3절로 4절에서 쫙 태에서 나무로부터 노년에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딱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을 준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할 것이 뭐라겠습니까? 때를 따른 양식, 때를 따른 양식. 지금은 정말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신 말씀처럼 세상을 바라볼 때에 마태복음 24장의 징조들과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말세라는 것이, 우리 이사야 13장 말씀에서 자산 위에 승리의 기호세로 했잖아요. 그 자산이 무슨 산입니까? 사상적으로 자산이라는 게 붉은 산이라는 거잖아요. 오늘날 세계가 사상적으로 계시록 6장에서 검정말, 붉은말 탄자와 검정말 탄자가 나오는 거예요. 붉은말 탄자는, 북다는 것은 창세기 25장에서 에돔이 별명이 북다,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라 북다는 뜻이라 그래서 유물주의,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권을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 제껴버리는 그 에서 사상, 유물주의, 무신론 사상에서 오늘날 짐승정권 공산 정치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세 번째 인을 뗄 때 금은말이 나왔잖아요. 금정말은 손에 저울 들었잖아요. 저울이 뭡니까? 상업, 무역,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권. 그래서 서가랴 6장에서 세계가 두 노산처럼 쫙 나뉜다고 했거든요. 두 노산. 그래서 사상적으로 그 뭐 제3세계 중도, 그거는 이쪽에 힘쓰면 이쪽으로 하고 이쪽에 힘쓰면 이쪽으로 하고, 그건 사상이 없어요. 중도라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쪽으로 붙었다가 저쪽으로 붙었다가 그때마다 기회주의자. 그래서 두 노산처럼 딱 나눠가지고, 그래서 대결하게 될 때, 그것이 이제 대결 냉전 시대를 거쳐서 남방과 북방으로 두루두루 섞이는 일이 온다. 두루 섞이는 일이 온다. 그것이 계시록 6장에 되는 협상시대죠. 그래서 지금 짐승의 속성이 뭡니까? 양육 강식이지요. 힘센 채 하다가 더 큰 짐승이 나오면은 깨갱하고 아이고 알았습니다 하는 게 그게 짐승이잖아요. 지금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미국과 중공, 러시아, 중공이 코피가 터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 앞으로 반드시 계시록 6장과 또 서가랴 6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루두루 섞이는 저항생말, 또 서가랴 6장에서는 남쪽에서는 검정말과 흰말이 북쪽으로 나가고, 북쪽에서는 어릉지고 건장한 말이 남쪽으로 나오고, 두루 다녀봐라 서가랴 6장에서. 그러니까 서가랴 1장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두루 다녀보니 평안하고 정언하되이다. 그것이 계시록 7장에서 땅과 바다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무력 준비가 완비되었는데, 땅과 바다가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그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잖아요. 그냥 그럴 바에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같이 살자. 그것이 협상주의, 계시록 6장 7절로 8절 청황생말, 협상주의. 공산주의가, 자본주의가 협상하면은 야 이거 사는 길이다. 그런데 실상은 청황생말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 사망. 영육이 완전 사망이었죠. 청황생말 그것이 계시록 13장에 가서 결국 666 표받는 것으로 이제 기결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남방과 북방으로 딱, 그러니까 두 노산으로 공산주의 자본주의가 나눠지고 남방과 북방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 남방과 북방이 서가랴 14장에서 동서로 쫙 갈라지니까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데, 구약 종말에 이스라엘 때 보면은 남방 애굽이고 북방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었잖아요. 남방 애굽과 북방 아수르와 바벨론의 차이가 뭡니까? 처음부터 대적하는 아수르와 바벨론. 남방 애굽은 요셉이 내려갔을 때 이스라엘 가족들이 70여 명이 내려다 얼마나 환영받았습니까?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민족을 이뤄서 출애굽할 때는 바로 왕이 죽어버려 이스라엘 말살시키려고. 남방 자본주의는 처음에는 기독교를 환영하고
기독교를 환영하고 하다가 나중에 그 이제 계시록 10장에 가면 적은 책 꿀같이 먹었는데 입에는 단아 배에서는 썩게 되더라.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세 복음을 받고 나면은 복음적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귀한데 은혜가 되는데, 그런데 복음을 지키려고 하면은 실현기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실현하도 이거 실현이 아니에요. 별로예요. 그런데 앞으로 진짜 배에서 썬 실현의 고통이 오게 되는 것은 정치적으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딱 협상을 맺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계를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자 그랬는데, 말세복음 계시록과 선지서를 들고 나오는 이러한 교회들이 그 청황색 말이야. 협상하면 청황색 말. 교회도 협상하면은 음력 바벨교회 거짓선지. 그러니까 협상주의 교권도 반대하고 협상주의 정권도 반대하고, 진짜 이 복음 가지고는 고독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대적하고 교회적으로도 대적하고, 물론 지금도 이 세례 말씀을 대적하고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제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권과 교권이 합해가지고 멸공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들을 아예 없애버려 하는 그런 압박을 당하는 때가 온다. 그런 때가 오면 이제 이사야 19장처럼 부르짖어서 응답받아 문제 해결을 받는다. 3절로 4절에서 태에서 남으로부터 백발이 되기까지 자 품어주고 안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때 이 시대에 우리가 자 영안이 열려서 시대를 잘 구분하는, 분별하는 그런 교회로 발전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예루살렘 교회가 율법과 은혜, 구약시대 율법시대 예언과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 이것이 잘 분별 안 돼가지고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신랄하게 마태복음 23장처럼 책망받고 결국은 주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은 소화되고 백성들은 온 세계에 흩어져 버리잖아요. 완전히 망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또 한 번 영혼구원의 교회에서, 초림을 증거하는 교회에서 이제 재림을 증거하는 교회로 발전해야 돼요. 발전해야 돼요. 징조를 보고, 연월일시는 안 되지만 징조를 보고 딱 분별을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재림을 준비해야 할 때구나. 이 선지서에 복음서에 예언된 말씀대로 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신 말씀처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해 가는데 보니까 성경 예언의 말씀대로 딱 그대로 되어 가는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가지고 재림을 예비해야 된다. 신부단장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신부단장하는 일이죠.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신부단장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잖아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냥 예수님 십자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받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육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행함에 따라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왕권의 영광과 종족의 영광 두 길이 있다 했잖아요. 그 왕권의 영광은 행함에 따라서 주시는 상급으로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맞은 종으로서 완전 역사 철장건세 세임 받아가지고 쫙 세계적으로 1260일 영혼구원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세계적인 복음 확장이 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2000년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예언의 말씀을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는데 얼마 걸린다고 했어요? 계시록 11장 3절로 4절에서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슬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천국 복음은 2000년 걸려서 세계 땅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었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복음은 다니엘서 9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70일의 중에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 일회 중에서도 일회의 절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눠져 있는데
13년 반 동안에 알곡 모으는 교회. 마태복음 3장 12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딱 증거할 때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신들매를 감당치도 못하는데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초림주 은혜시대. 그 다음에 12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쭉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추수하러 오시잖아요. 추수하러 올 때는 두 길밖에 없다. 알곡 모으는 교회, 쭉쟁이 모으는 교회.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교파가 300여 교파가 된다는 때가 오래되었어요. 300여 교파.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몇 교회로 나뉜다고요? 알곡 모으는 교회, 쭉쟁이 모으는 교회 두 길밖에 없어요. 두 길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기 이제 참 백발이 되기까지 품어주고 안아주고 구원을 주시는데 지금 초림주로 오실 때처럼 전환기에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전환될 때에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혼선이 왔었다. 지금도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영혼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이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어서 말세복음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를 위한 복음을 들고 나오는 새로운 교회가 나오는데 이때 영계 혼란이 와가지고 또 한 번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확 심판을 받아 없어져 버리고 저 갈릴리 바다 어부들 또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사도로 택함을 받아가지고 선구적인 사명자로 자 큰일 한 것처럼 보잘것없는 이사야 41장 지렁이 같은 야곱이가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새 타작기 그 중에서도 무슨 타작기?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 중에도 새 타작기가 돼가지고 큰 산아 내가 먼저 작은 산아 내가 먼저 큰 산 작은 산 개와 같이 날려버리는 그 산이 무슨 산입니까? 세력의 산, 교권의 산, 참 진리를 대적하는 정권, 교권, 태산과 같이 도저히 인간 힘으로 능으로 꿈쩍 달다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큰 산, 작은 산 누가 개와 같이 날려버린다고요? 지렁이 여러분 그런 새 타작기가 되어서 개와 같이 날려버리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렁이가 먼저 돼야 돼요. 지렁이가 뭡니까? 꾹 지나가다 밟아도 꿈틀 알았다. 그러고 깨물 줄로 아나 욕을 할 줄로 아나. 그런 지렁이가 돼야만이 새 타작기가 된다는 거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한 방 맞으면은 뒤갚아 줄 때는 10배, 100배로 뒤갚아 줘야지. 그런 게 아니고 한 방 맞아도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어서 참으로 추수꾼이 되어서 새 시대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는 사명자가 된다. 그래 이 3절로 4절에서 야곱집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야곱집이요. 야곱 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산자의 하나님. 그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그에 대해서도 또 우리 교회들이 예수 믿고 여기 살아난 사람들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제 쭉 믿고 증거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실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창세기 22장, 창세기 26장, 28장 내 자손이 심히 창대케 되어서 땅에서 내 자손이 심히 창대케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된다. 땅의 축복과 자손 축복 그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축복. 그것이 어디 가서 이루어지느냐? 하늘, 별, 바닷가, 모래와 같이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왕국에서 하늘, 별, 바닷가, 모래와 같이 또 천대까지 복을 준다는. 여러분 오늘날 창세기 3장에서
여자에게 해산 고통과 또 남자에게 양육의 고통, 종신도록 수고해야 먹는다 했잖아요. 그 해산 고통과 양육의 고통이 자녀 생산과 양육하는 일에 엄청 부담이 되죠. 그런데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왕국에 가면은 타락하기 전이니까 타락한 후에 해산 고통이 오고 양육의 고통이 왔잖아요. 그러게 타락하기 이전과 같이 에덴 동산이 회복되면은 해산 출산의 고통도 없고 양육의 고통도 없고 문자적인 천년 동안에 여러분 자녀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훨씬 좋아요. 그때 왕권받은 종으로 들어가는 영체가 된 사람들은 자녀 생산이 없어요. 천사와 같이 됐으니까. 그리고 종족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생육 번성 충만, 하늘의 별 바다가 모래같이 쫙 생육 번성 충만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 그래가지고 거기서 참 1천년 동안 천년 왕국의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이 3절로 4절은 우리가 이 말씀은 다 구원받는 것도 귀하지만은 때를 따른 양식을 나누라 하신 말씀처럼 정말 이 시대에 초림과 재림 이것을 잘 분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책망받고 무너져 버린 것처럼 그렇게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고 끝까지 알곡 모아서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을 건설하는 이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자.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러니 귀신과 하나님의 참신, 성신의 역사 이것을 비교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비길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에게 비기면 누구와 짝하겠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영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로마서 1장에서 보면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리지 같이 피조물에게로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피조물을 숭배하는 그런 인간 타락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 말씀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주의 주 참신으로서 우리가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역사와 보호 아래서 전무후무한 심판날에 남은 자 되고 보호받아서 영광스러운 재림하신 주님을 영접하여서 1000년 동안 천년왕국에 살다가 그 영광 가지고 무궁세계 천국까지 쫙 가다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영광. 그래서 이 우리가 명절 때마다 제사 드리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귀신에게 하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그 제사의 대상은 이사야 46장에서 우상숭배, 귀신에게 제사, 참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하나님은 남에서부터 품으시고 안으시고 구원해 주시기. 남에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에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정하시고 로마서 8장에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어렵다함을 주시고 연하게 하셨느니라. 이사야 43장에서는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느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사야 34장 5절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있고 멸망으로 정한 백성은 이사야 6장에서 9절로 12절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마음문을 닫아서 깨닫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하신 말씀. 그러니까 택함을 입은 백성들의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신지요. 정말 감사감激해야 됩니다. 그래 멸망으로 정한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 방치하고 닫아버렸는데 택한 백성은 에베소서 1장에서 먼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육 구원을 위해서 또 한 번 가려진 맨발과 휘장을 싹 지하셔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이러한 영육 구원의 복음 가운데로 쫙 인도하셔서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된 사명하게 하시고 이런 사명자들을 많이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전능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